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4월 16일 금요일 한 절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거부합니다. 오늘은 그 일 이후의 이야기 5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들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한 결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가혹한 노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가 어려움을 호소하죠. 여기서 기록원들이라 하면 아마도 작업반장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작업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애굽 관리와 또 히브리 백성들 사이에서 가장 큰 직접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노역이 더 가혹해지고 또 해야 하는 할당량은 그대로이고 그렇다 보니 그들에게 가장 먼저 탄압과 또 매질이 가해지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를 찾아가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또 노역의 할당량도 줄여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호소하다라는 말은 부르짖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과 탄식을 호소하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이제는 바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노동에 시달릴 때에는 하나님을 찾으며 호소했었는데 그것보다 무거운 노역이 가해지자 이제는 애굽 왕을 찾아가 스스로 당신의 종이라고 자처하며 부당한 처지를 선처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서 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호소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된 삶인지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제발 돌아봐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고질적이고 거창한 문제는 늘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호소하면서 당장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터졌을 때, 당장 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틀어지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호소하지 않고 지금 내가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늘 추상적이고 두루뭉실하고 거창한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내가 부딪히고 고민하고 처리하고 정말 내가 순간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또 내 감정이 결정되고 그래서 실제 하루의 행불행이 결정지어지는 구체적인 것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간절히 호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이 기록원들은 자신들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도리어 오랫동안 자기들을 핍박하던 그 문제의 원인인 바로를 찾아가서 자기들의 문제를 호소하며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요, 우리를 고질적으로 괴롭히는 사탄에게 찾아가서 요즘 유난히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제발 예전처럼만 그렇게 괴롭혀 달라고
호소하는 것과 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로부터 게으르다고 책망을 듣습니다. 얼마나 게으르면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해 보내달라는 말이 나오느냐, 가서 일이나 더 하라고 쫓겨납니다. 요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 힘들어, 나 요즘 쪼들리고 부족해 라는 말을 쉽게 하실 수 있나요? 그들은 아마 너 그런 말 하지 말고 일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할 시간에 차라리 일이나 열심히 해. 차라리 여행을 가든지 쉬든지 그렇게 하면 낫지 않겠어?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에게 쫓겨난 이스라엘 기록자들은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그들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이렇게 더 고생하게 되었다고 화를 내며 비난합니다. 그들은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다고 말합니다. 모세 때문에 자기들이 바로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과연 그들은 이전에 바로에게서 어떤 대우를 받았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권세자에게 어떤 대우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가져다 줄 영웅처럼 그렇게 환영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순간에 민족에게 고난과 죽음을 가져다 주는 악의 근원처럼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세요. 도대체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처음부터 문제는 바로에게 있는데 이들은 왜 모세에게 문제가 있다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을 오랫동안 억압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애굽왕 바로인데 그들은 왜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 분열이 생기게 하는 거죠. 사탄이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무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이래로 교회가 무너지는 과정, 그 원인을 보면 외부적인 탄압이나 박해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내부에서,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정죄하고 분열하고 갈라섰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던져놓은 문제를 자꾸만 우리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서로에게 문제를 뒤집어 씌우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서서히 금이 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호소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왜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그러게 왜 하필 저를 바로에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를 찾아가 주의 이름으로 말한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이후로 이 백성이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왜 주의 백성을 도통 돌보지 않고 구해주지 않고 계신 겁니까? 주여 어찌하여 언뜻 보기에는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 기록자들이 스스로를 바로의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바로에게 미움받게 된 것을 모세에게 하나님께 원망했다면 모세는 깊은 절망과 탄식 가운데서도 이 곤경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나의 주님 한 분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여 어찌하여 라는 이 모세의 호소,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무엇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당신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실 뿐입니다. 저는 이따금씩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늘 이런 패턴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하시고 실제 응답은 더디게 하실까? 오늘도 당신의 강한 손으로 먼저 구원해 주시면 되는데 어차피 그러실 거라면 늘 한참 전에 약속하신 것만을 재확인하고 재확인할 뿐이지 왜 그 강한 손으로 구원해 주시는 실제적인 역사는 더디게 하시냐라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이 길어졌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늘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강한 손을 기대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